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 전에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이며 사망의 길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스스로 예수 믿는 길로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를 잡아서 돌려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잡은 그 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달려가는 그 목표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행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표대라고 하고 부르심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의 의로 열심히 달려간 것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들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란 표대이며 이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나타나니 자신들은 대단한 자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은 이미 진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에 참여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알게 하시는 것, 소망을 알게 하시는 것,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바울처럼 오늘도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한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마침이 멸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예수님께서 홀로 지신 그 십자가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아닌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나가거나 금욕주의로 나가거나 신비주의로 나가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면 욕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신은 자기의 욕망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면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 자신의 도덕이나 양심으로 치장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며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행위를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롭다고 한 행위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광의 빛에 눈이 멀었고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본 것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본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이 본 그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반모섬에서도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뵌 그분입니다. 그분이 곧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 곧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그날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안에 함께 참여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